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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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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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지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지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제목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까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만, 건강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나에게 오늘 너무 큰 타이틀이어서 저에게도 많이 고민이 되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바둑을 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둑에, 잘 안 뛰어봐서 모르시네요. 바둑에 미쳐야 돼요. 골프도 잘 치려면 골프에 미쳐야 되고, 그렇죠? 테니스도 잘 치려면 테니스에 정신을 쏟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는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면 피해가기가 좀 힘들어요. 주님의 명령이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진짜 떠나가고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말하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셨으니?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역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역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물 붓듯이 하셔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동일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배움이 있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님은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오늘도 여러분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우유 마셨을 것 같은데 먹든지 안 마시든지 또 내일도 마셔야 돼요. 먹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thirsty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인생의 목마름이 없고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어수선해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축제한다고 그 실로암에서 또 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가지에 그곳에 부으면서 모두가 다 축제의 분위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야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서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외치고 계세요. 수고하고 바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에 짐을 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생수가 있는지 7장 38절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땅에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이끌어가며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생수는 우리에게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수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입니다. 더울 때 시원한 물을 들이키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수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이에요.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여놓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야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므로 그가 와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서, 의로움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너희를 교육하고 책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복되고 기쁨을 가지고 영생의 이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부모님이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하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말 그대로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이신데 바람 소리같이 강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휙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청각적으로 들렸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지금 그렇게 바람 같은 소리와 또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제는 시각적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제 제자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지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이제 성령의 이와 같이 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바람소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붙잡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도 오순절날 밖에서는 떠들고 자기들의 일을 하고 다 바빴어요. 그러나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 믿는 자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한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를 만드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집을 사게 되면 마지막 여러분이 사인을 하게 됨으로써 내 것이다 사인을, 도장을 찍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 찍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렇게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 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인을 쳤더니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인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금, 담보가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게 예수님이 주라고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행복과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나를 주인 삼고 인을 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그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삶, 그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산다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이 나를 주인 집으로 그렇게 삼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성전된 삶, 예수님이 갈 때 예수님이 곧 성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의 약속하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자 계속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자녀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꼭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키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성령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나는 관계없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온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기도하는 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은 다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땅에 임하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에스겔서의 표현에 따르면 발목에 물이 잠겨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죠. 그렇죠? 발목에 물이 차면 여러분이 뛰고 싶으면 뛰고 여러분이 걷고 싶으면 걷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점점 우리 가운데 충만하되고 물이 무릎에 차고 물이 허리에 차고 물이 우리를 덮어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수영을 해도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령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나가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자녀를 키워도,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을 살 것인지 아니면 발목에 물만 적셔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뭘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이쪽은 잘 몰라요. 손흥민 선수가 뭘 잘하는지. 축구를 잘하는데 여러분이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체육대 할 때 축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손흥민처럼 축구를 공을 못 차나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고 일어나면 보고 또 비디오를 보면서 왜 이렇게 킥이 틀렸을까라고 연구를 하면서 그 모든 관심을 써야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 말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위로서는 성령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만 한 번씩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돌아가서는 인생 충만, 세상 충만, 자기 감정 충만으로 살면 성령에 충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타이틀이 너무 커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성령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에 집중을 해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소리같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가득함, 성령의 인도함 받음, 성령의 붙잡힘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붙잡혀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의 영이 사로잡아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예루살렘에 모인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를 거처로 삼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자녀로 살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지를 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핵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니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서 아무도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인 삼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붙잡힌 사역의 힘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내일 모레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한 땅 위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
그들이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실 때 올바른 비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쓰도록, 인생이 흔들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가는 나침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부활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내가 전심하여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한 것처럼 고개를 쭉 내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소망,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을 잃어버리니까 오늘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꿈을 꾸게 만들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가져온 소망의 꿈입니다. 가장 많은 꿈을 꾸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들에게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그러면 젊은이들은 꿈을 안 꾸나? 바로 꿈을 꾸는데 연약한 자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삶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왜 환상을 보고, 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만드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기 위해서.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들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하나씩 살펴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의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살림살이 하나씩 보잖아요. 접시는 잘 쓰고 있는지, 깨끗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옷은 잘 입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씩 점검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래, 너 시간 잘 쓰고 있어? 돈은 어떻게 잘 쓰고 있어? 괜찮아? 부족하진 않아? 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들을 하나씩, 친구 관계는 괜찮아? 내 성격은 어떻게? 앵거 매니지먼트는 잘하고 있어? 분노 조절 잘하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성령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것은 좀 참지, 그것은 좀 네가 섬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생 어드바이스를 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누굴 닮아가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변화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탕만 가지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그 사탕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무엇이 진정한 우정인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맛인지를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의 취미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욕심들이 바꿔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그 잠시 잠깐 구슬치게 하는 것이고, 잠시 잠깐 땅 따먹게 하는 것이고, 해가 지면 다 놓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일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부정한 것과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보게 만들고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살아간 것은 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없어질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성령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영생으로 주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 마지막이
얼마나 추할 것인지. 그러나 주님이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좀 참아줘도, 내가 좀 죽어지고 그렇게 해도 인내하면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을 보게 만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시리니 저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만들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 자, 이제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살아가는데 나는 누굴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주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살리심을 성령으로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부를지 우리가 모른다면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떤 분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일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또 갑상선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거동할 수 있을 때 손과 발로 내가 허구해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한다면 나중에 하지 못할 때 후회가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썩어질 것 때문에 인생 거기다 속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술을 한 잔 먹으면 지배받아요? 술을 통으로 마시면 지배받아요? 술을 막걸리 통으로 마시면, 술을 와인을 몇 병을 부어내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혀가 꼬아져요. 그렇죠?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해요. 텔레비전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많이 이렇게 마시게 되면 점점점 마시면 술을 먹으면서 술 기운이 냄새가 그냥 확 나잖아요. 그렇죠? 사방 발방에 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래요? 비교가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이 주인이 돼요. 그렇죠?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성령이 주인이 되면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지배를 받으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렇게 지배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없이며 또 종들로 담대히 입을 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며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다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는데 우리는 안 한다니까요.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축구를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기 싫어요, 해야 돼요. 그래야 점점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성령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입기운으로 감동되어서 호흡으로, 바람으로 있기 때문에 성령을 영으로 읽으면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문자로가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의 그 호흡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느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시고 성령의 뜻을 밝혀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고,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만 말씀을 열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질 않아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목 축구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하면서 잘 차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건강이 오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노래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의 모든 충만의 그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는 것이고, 찬양의 기도가,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 모든 드려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을 받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이 가장 충만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왔지만은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이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이 그 얼굴을 살핀다고 시편 84편 7절 8절에 주님이 성전에 나온 자들의 얼굴을 살핀다고 하시잖아요. 그 얼굴을 살피니까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라, 나의 능력이라, 나의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령 충만의 장소이고,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주의 영으로 찬송하고 주의 영으로 기도하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일어날 때 바로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나로, 오늘 18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어지는 바로 그 단어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술이 충만하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안에서 터지게 되는 것이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고 날마다 싸우는 소리, 날마다 시기하는 것들, 날마다 유혹하는 것들, 날마다 귀신에 사로잡힌 것들을 들으면 우리 영이,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 주셔서 안 주셔서, 건강해서 몸이 아파도 모든 환경에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그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혼자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외하면서 복종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온전히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신 것처럼 성령의 절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성령에 충만한지 확인을 해 볼게요. 하나만 하지만 한번 해보게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나가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예배당에 나가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에 갈급해지는지, 말씀 때문에 목이 마르는지, 물은 벌컥 마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갈증이 얼마나인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갈급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른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아버지에게도 엄마에게도 남편에게 부인에게도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있어요. 괜히 오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곧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주님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여정 끝낼 때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라도 남은 때를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더 충만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데 하루 종일 들려오는 것들, 하루 종일 관심 쓰는 것들, 성령을 말은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우리 삶은 성령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건강하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 어렵습니다. 오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내가 누구로 인도함 받아요? 지식으로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사람. 예배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였던 것,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